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묘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떻게 기독교가 널리 퍼져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봤을 때 기독교가 단순히 뭔가 원리 원칙 혹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규칙들의 그냥 모음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원리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전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를 또 정리해서 말씀하신 분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사냥개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냄새를 맡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물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 없이 놓치는 법 없이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물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그 사냥개의 송곳니로 칵 깨물어서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냥꾼에게 그 목표물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 자, 이런 의미에서 사냥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 되느냐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다 장로님 또 권사님이고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인 게 틀림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뭐 인생을 쭉 살아보고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기독교만큼 매력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이거 맞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크리스찬이 되어 보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까? 존 스토트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천국 사냥개의 그 은혜로운 추격이 없었다면, 만일 천국 사냥개의 그 가차없는 추격이 없었다면 나는 처참하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끈질긴 전도, 실패 없는 전도가 우리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든다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이 10장 고넬료와 그 가족의 구원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31절, 32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불러러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전도를 받으셨을 경우도 있겠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도록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생겨날 수 있었느냐. 오늘 사도행전 이 10장에 따르면, 고넬료 가족의 경우에 따르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가 뭐 구원의 모든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몇몇 군데에서 또 독특한 방법으로,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간증으로 자신의 구원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았다, 교회에 왔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도만큼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전도하는 건데, 이때 가장 적절한 이 본문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전도하시는구나. 과연 어떻게 전도하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전도에 관해서 정리하여 3가지만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죠. 첫 번째는 과연 우리의 전도 대상은 누구냐, 누구에게 전도를 하느냐를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 전도의 대상. 두 번째로는 전도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의 수단.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누굴 전도하느냐 볼 때 우리 고넬료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넬료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사람이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하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더군다나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까 보셨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천사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넬료,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너 내가 위에서 너 쭉 봤는데, 야, 너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더라. 기도하지, 거기다 출세했지, 돈도 많지. 와, 그런데 착한 일도 많이 해?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이어질 것이 자연스럽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 고넬료, 그거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위에서 계속 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너 그렇게만 나가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착해, 너는 훌륭해, 너는 흠잡을 데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초청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전도 대상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몇 가지 네가 손볼 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계속해봐.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백부장은 부자였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신용장, 요새 얘기하는 파도 미담만 나오는 뭐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라, 너는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하는 사람들, 글쎄요,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뭐 알코올 중독, 아니면 뭐 바람둥이, 아니면은 분별 없는 재정 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대답을 들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제가 어제 술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사실은 저는 고주망태예요.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여자 있잖아요, 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 부인은 지금 이 여자 만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바람둥이에요. 이런 얘기요? 제가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요.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인간의 탈을 썼지만 사실은 돈벌레예요.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이라고요? 맞아요. 제가 완벽한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최선은 다했어요. 제가 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남들한테 피해는 안 준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부끄럽지만요, 최소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 똑같은 질문 제 애한테도 했잖아요. 걔는 진짜 인간 쓰레기예요. 걔는 진짜 나쁜 애예요. 그런데 왜 내가 쟤랑 똑같은 죄인이죠?
그냥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실수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몇 가지만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고넬료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 가족, 친구 가운데 있었습니까? 동료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웃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태신자 작정을 하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요 아직 고3이에요. 일단 입시가 끝난 다음에 그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입시가 제일 급하니까 일단은 그거 지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요 인생이 뭔지를 좀 압니다. 그리고요 제가 인생의 그림을 좀 그릴게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색칠해야 돼요? 이런 건 좀 물어볼게요. 하나님, 여기는 어떤 붓으로 칠해야 되죠? 이런 것 정도는 좀 물어볼게요. 그때 좀 알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넬료야, 여기는 노란색 칠해야 된다. 거기는 살짝 지우개로 지워라. 붓을 좀 두껍게 해라. 이게 아닌 거죠. 고넬료야, 다시 그리자.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주저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선뜻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냥 끝나버리십니까? 혹시 집도 있어, 돈도 많어, 직장도 안정적이야, 아직 젊어, 아직 건강해, 아쉬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밑그림을 다 그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때야 되는지 다 아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저 사람 좋은 색깔로 잘 칠해놨네, 붓칠을 잘 해놨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 그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혹은 하나님이 중심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혹은 하나님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혹은 여러분, 저런 사람, 와, 저런 사람도 교회에 오겠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긴 하겠어?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보이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심지어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만큼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희생적인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도덕적인 분들, 정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고넬료,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베드로야, 그를 전도해라, 이거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게 똑똑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놀랍게 착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에서 멈추는 게 아닌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구원에 이르는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넬료를 전도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 고넬료 착하구나. 그래, 계속 착해. 괜찮아. 너 부자구나. 계속 부자로 사는 것 문제 없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은혜 말고는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 그리고 만일 이걸 모르는 이 세상 그 누구더라도 그게 바로 제일 긴급한 전도 대상자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 고아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많은 존경을 받는 자, 은혜를 모르는 누구라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그림을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과 또한 여러분의 말을 통해 전도하고자 하는 그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전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후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전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죠?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표정이 어떻던가요? 행복해 보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왜 높이게 됩니까? 여기서 왜 찬양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도 다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를 한 입 물었는데 우와 맛있다, 야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봐. 자, 여러분, 사과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훌륭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은 된장을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제 고만고만하네, 이제 고민하는 분도 있을 텐데, 누군가는 이미 마음에 정해진 거죠. 인생은 고기야. 그래, 삼겹살은 하남 돼지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점심시간에 하남 돼지집에 앉아서 집게로 이제 고기를 뒤집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에 이제 이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무엇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하는 바를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죠. 내 인생을 보라.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께 사로잡힌 게 뭔지 내 인생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생을 산다는 게 뭔지를 보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내가 보여주면서 전도할 수 있다. 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꽤 된 얘기죠. 그러니까 마평동에 있을 때 이제 얘기인데, 새롭게 한 분이 왔어요. 교회에 신자가 이제 오셨고, 그분이 서울에서 한참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현장 전도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현장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서울에 있을 때 그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신앙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너무 보람이 많았다. 여기서 계속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말 현장 전도에 뿌점없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 모든 것에 다 자기가 책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항상 자기 의견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분이었어요. 내가 항상 주도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에게는 전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었어요. 전도 모임이 자기 과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왜 자기 과신에 대한 거냐? 그분이 막상 예배에는 소홀했어요. 주일 예배도 듬성듬성 빠지시고 평일 예배 안 나오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새로운 신자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게 중요했던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전혀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왜 사과를 높일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여러분 그 삼겹살을 높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주의해야 될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도 여전히 전도의 대상자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이 전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차별 없는 전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6절부터 쭉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는 게 불가능해.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부정하다 하지 마, 내가 깨끗하다 했어. 그렇게 얘기했으니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와 발맞추는 사건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성령이 내려오고 거기에 있던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는 사건이 나와요. 마치 오순절 때 일어난 그런 사건과 비슷한 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 대단한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오순절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방언을 얘기할 때 그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모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얘기하고 있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히브리어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서 다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어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든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에 더 적합한 나라, 복음에 더 적합한 인종, 복음에 더 적합한 언어라는 것은 없는 거죠. 뭐가 앞서고 뭐가 뒤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백부장, 이 이방인한테 전도하라고 왜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까? 나는 네가 어떤 집안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에 네가 뭘 했든 상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무시하는 혹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말 걸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성령에게 대들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려왔어요. 나를 예배자로 만듭니다. 성령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령이 내려왔어요. 나를 사랑의 사람, 이 우정의 사람으로 뒤바꿨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와, 기독교가 그냥 착한 사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구나. 와, 기독교가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와, 저런 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였구나. 한계라는 게 없구나.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자기네끼리 뭉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을 초월하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악은 미워하는, 와, 저런 모습이 기독교구나.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의 수단을 볼 텐데 전도는 뭘로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아까 요 얘기는 제가 드렸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일 이제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아마 뭐 교회가 뭔지 뭐 하나 뒷배경이 없는 분들은 보통 유튜브나 듣는 얘기 아니면 소설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 아는 건 아니겠어요? 글쎄 어디서 봤더니 그냥 천국의 모습이 있는데 하얀 구름에 여기 살 포동포동 찐 천사가 이렇게 하프 뜯고 있는 거 뭐 이런 게 기독교인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유튜브를 봤더니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훅 하니까 넘어간다 이런 얘기. 와, 이거 대단한데 뭔가 짜릿한 게 좀 있나? 그게 기독교인가? 여러분 이런 대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보셨지만요, 사실 고넬료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넬료 천사 봤어요. 여러분 고넬료 천사랑 얘기도 했어요. 이런 거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좀 이따 뭐 부르겠지만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뒤에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광 할렐루야 왜 예수의 그 피로, 이게 왜 연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과 복음은 항상 쌍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뭔가 좀 성령으로 신비로운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 그럼 복음을 더 파고 두십시오. 저도요 남들처럼 성령의 경험이 뭔지 좀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더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베드로가 한 이 말, 그 복음이라는 거 과연 그게 뭐냐 이거죠. 앞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가 두루 다니셨다. 그가 선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거예요. 자, 예수께서 너무나도 완벽한, 착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38절인 거죠. 근데 39절에 뭐가 되어 있느냐?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여러분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죽음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삶은 완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아 마땅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가요? 예수가 우리들을 위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39절 이후로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잘 걸렸어. 이 배신자들. 나를 버렸어?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희들 도망갔지. 너희들 겁먹었지. 나를 부인했지. 자, 우리가 보통 배신극을 보죠.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사람이 이 배신자에게 이 곤경과 고난을 겪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자,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나를 배신했지.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왜 등에다 칼 꽂았어? 너 나랑 나란히 간다고 해놓고서 왜 내 다리 걸었어? 여러분,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뭐 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 너희 나를 버렸지.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희들은 나를 그냥 모른 척했지. 근데 내가 부활했고 너희를 찾아왔어. 그리고 너희에게 복수하고 너희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먹고 마실 거야. 내가 이미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까지 다 처리했다. 내가 서열 1위다. 내가 왕이다. 그런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길 원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를 힘입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라. 그게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요 얘기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유, 저는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전도에는 아직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저 아직 나쁜 짓도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지 않았으면 너는 부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속되다고 얘기하지 말 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스스로 속되다 얘기하지 마라. 앞서 하나님은 인간적 시선으로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자 역시 인간적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위축된 분, 아직도 신앙이 약한 분, 저는 아직 기독교가 뭔지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요?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통해 천국의 일을 펼쳐나가는 것, 성령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다,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들 하시죠. 내가 기도 뭐 안 한 적 없어요. 제가 전화도 했고요, 시간 내 가지고 뭐 밥도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고 데리도 왔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아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잖아요.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일 때문에 목숨을 거십니까? 이들은 왜 도대체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을까요?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앞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죽을 줄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었냐? 자, 이런 얘기죠. 첫째,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베드로는 물론이고 요한은 물론이고 또 사도 바울도 물론입니다. 부활의 예수와 내가 먹고 마셨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안 믿길 만한 얘기인 것 나도 이해할 수 있어. 사실은 이 세상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나도 말할 때 걱정이 돼. 그렇지만 어떻게 해? 내가 경험했는데 예수가 부활했어. 내가 그랑 밥도 먹었고 내가 그랑 마시기도 했어. 안 믿겨? 나도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왜냐? 사실이니까. 왜냐? 진짜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부 다 목숨을 걸 만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 드렸지만 거의 20년 됐죠. 그 우리 월드컵 한 게. 그리고 한국이 4강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안종환 그분이 멋지게 헤딩골 넣어서 우리가 4강을 갔는데 우리 딸내미들은 저기 아저씨 텔레비 나온 아저씨 있잖아. 옛날에 최고였어. 우리나라가 4강 갔다.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그걸 뭐 거짓말하는 겁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4강 가서 진짜야.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외면한 것을 알았죠. 심지어 자신들도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을 했어요. 죽음이 죄가 그를 무덤에 가두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것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가 우주 서열 1위입니다. 그가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그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전도는 참여할지 말지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기도 가운데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전도에 사용됩니다. 그가 고넬료라는 그 유명 인사, 그 부자, 그 남부러울 것 없는 이에게, 그 착한 이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의 기쁨,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자격 없는 이에게 주신 그 구원을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면서 죽을지도 알지만 왕의 명령이기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께서 여전히 하시고 있는 그 전도 가운데 여러분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전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하시는 우리 성령을 보시고 그분이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전도하시나를 보시며 나도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